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자주 삽니다. 그걸 아내가 싫어해서 아내 몰래 사고 있는데, 책을 사는 이유는 읽고 싶어서 사기도 하지만 마음이 허하거나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때도 책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아내들이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하죠. 명절 내내 힘든 마음을 쇼핑을 통해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라는데, 저도 책을 사는 이유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주문하고 있으면 마음이 좋죠. 책이 도착할 때까지 기대가 돼서 책을 기다릴 때 기분이 은근히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이 오면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책을 읽는 속도보다 책을 사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놓고 천천히 읽어야겠다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사놓고 보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은 책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읽지도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샀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근데 책을 샀으면 읽어야죠. 읽어야 그 책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책이 주는 의미나 교훈이나 감동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사놓고 읽지 않으면 그 책이 주는 의미는 알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것에 그친다면 책을 사놓고 읽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책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모르게 되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을 믿고 그것에 안식하며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안을 잊고 주의 능력을 보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을 붙드는 삶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붙드는 삶.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까 생기는 두려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생기는 두려움들도 있고, 자녀나 가정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도 순서가 되면 일주일 내내 근심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교회도 가기 싫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긴장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기도할 때는 잘합니다. 매일 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할 때만 긴장되고 두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떨릴 때가 있습니다. 3.1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처럼 사람들이 많으면 떨리죠. 엄마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까, 지루해하지 않을까, 뻔한 말씀에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이어서 다른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빛을 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겨워하나? 듣기 싫은가? 근데 이런 마음이 들면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만의 방법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도 이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약함을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여러 생각들로 인해 두려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닫힌 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에 의해 구멍이 뚫렸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평강을 말씀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근심의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쉬다라는 헬러어는 에네피세센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용 성경, 즉 헬라어로 쓰인 성경에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불어넣으시다라는 단어가 에네피세센입니다.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불어넣으시다라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약속 임마누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이루고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과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며 성령님에 의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입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제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나 위로나 역사하심이나 이끄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이 때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성령님에게 무언가 하지를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차를 운전할 때 보면은 저 혼자 운전하면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교인이나 어른들이나 지방 목사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 평소와 다르게 신호도 잘 지키고 양보도 잘하고 과속도 잘 안 하려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성질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성령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중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만 할 뿐인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내랑 결혼을 했으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들어주고 아내가 말을 하면 제가 들어주죠. 내가 힘들어하면 아내가 위로해주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제가 위로해줍니다. 부부면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히 해야 할 관계이죠. 성령님도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 내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위로만 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렵고 희생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다. 성령님만큼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고 성령님만큼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분이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은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자녀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죠. 이 말씀은 23절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평강에 관한 인사는 앞절에서도 이미 하셨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왔던 평강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평강이죠. 이 평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입니다. 반면에 21절에 나오는 평강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 때의 평강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도록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환난만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곳은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 내가 열심과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뤄내야 한다라는 힘을 좀 빼라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휴학하는 것이 어리석고 시간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야 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을 보면은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행을 한다거나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거나 이러한 이유들로 대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방송인 이금희 씨 말로는 그 책에서 그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제 나이 때에 사람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 3년만 입시 준비를 하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체계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닌 시간이 12년이죠. 12년 동안 대학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던가 브레인 포크라는 뇌에 안개 낀 것 같은 뿌연 상태의
상태의 질병도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쉼을 통해 우리 호흡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집에 가면 잠만 자게 됩니다. 아빠 살아계실 때 아빠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됩니다. 근데 자도 졸린 것이죠. 집에서도 그렇게 못 자는데 엄마 아빠 집에 가면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오면은 몸이 개운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 아빠 집이 저에게는 가장 평안한 곳이었던 겁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든든한 곳이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였던 피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또 그 피로들이 잠으로써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됨을 지키고 살 때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두려울 수도 있죠. 그때 주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집에서 푹 자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할까, 주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되고 자신 없어 하는 그 모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가지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